자, 우리 지난주에 선교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종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건너가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 그들에게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선교사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당하게 될,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선교의 범위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 없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이동해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들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자, 막자, 면하자,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곳에 머물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흩어지기를 면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가정 혹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고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쩌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부터 받았어요. 이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당하는 복이에요. 당하는 복. 여러분, 그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뭘 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도 전에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 받았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부터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나 보시고 나서 잘하면 복 주고 그렇지 않은 분이 아니라 일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일단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말 드리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에이, 무슨 복은 무슨 복입니까? 제 형편 좀 보세요. 제 건강은 좋지 못하고 재정 상태는 형편없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복입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 복입니다. 제리 랭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25년간 선교하시다가 미 남침내교 해외 선교의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1980년대 일본 교회 성장 전략을 연구하라는 그런 연구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연구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과 일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모두는 한결같이 일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선교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인터뷰를 할 당시 120명의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일본인들 가운데 일본 크리스찬들 가운데 일부는 아무런 후원도 없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랭킨 선교사는 드디어 일본 교회의 성장의 열쇠를 발견했다 생각합니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 들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곁에 섰던 젊은 선교사의 아내가 이 랭킨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랭킨 선교사는 이 말을 듣고 그 즉시 수첩을 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과 관련된 최선의 전략과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떤 전략, 또 선교를 위한 자원, 선교를 위한 사람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일본 교회의 성장의 비밀이 그 열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그 즉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 하고 돈을 달라 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병약한 가운데에서도 좋고 네가 가난한 중에도 좋고 네가 속이 상하는 가운데도 좋고 네가 물속에 있어서도 좋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좋으니 부디 나와 함께 하고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강물을 없애시고 불을 없애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물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 꼭 소유하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한번 지나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고 있던 가정에서 태어나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떠나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순종하여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맡겨놓고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복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한 곳에 머물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모두 너에게 줄게.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 동서남북 네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땅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더 멀리 걸어가야 했고 더 멀리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그리고 셋째가 하란이었어요. 이들의 가정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가였던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내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데라는 어쩌면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루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서 아들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루와 가나안 땅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데라가 하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슬픔 때문에, 우르에서 막내 아들이 죽은 그 슬픔 때문에 몸져 누운 병든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용한 의사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모시고 이 병 고쳐보겠다고 먼 길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안타깝게도 하란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일이 있은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잘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그대로 눌러 앉아 버리게 돼요. 나중에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롯 챙겨가지고 떠나요. 아브라함은 잘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르에서도 떠나고 하란에서도 떠나고 가나안에서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늘 떠나다녔어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제가 강의차 베트남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 강의 준비를 다 마치고, 비행기 위해서 이제 강의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를 봤어요. 그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 누굽니까? 우리 교인이 한 분 추천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한테 기도하러 가셔야지 드라마 보러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교인들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참 재밌게 보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천재 외과 의사였던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자신의 첫 제자로 받아들인 레지던트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 제자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교수님, 근데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저였어요? 왜 저를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 잘 달리길래? 달리기 잘한다고 제자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볼 때마다 네가 달리고 있었어. 환자 살리겠다고. 그러자 제자가 다짐합니다. 저 선택하신 거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교수가 대답합니다. 난 네가 외상외과 선택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건데, 고생시키겠다는 말이죠. 사람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제자 선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 달렸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환자 살려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잘 떠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무엇 하겠다고? 사람 살려보겠다고. 바벨론에 속한 동시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를 거절하고 한자리에 눌러앉아 재물 쌓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잘 나눴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땅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그를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주변 사람들 살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서툴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어떻게든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마지막 요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끝에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였더라. 하나님의 복 받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75세 정도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아서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장소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가나안 땅 얼마나 넓은 땅인데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는 그저 순종하여 가나안 방향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는가? 왜인가? 그가 하나님께 이미 복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가 가야 할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 항상 궁금해요. 우리는 어디 가 있어야 되나?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지점에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이에 길을 떠나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자, 이 상황 보세요. 하란에서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거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그가 만난 첫 번째 사건 혹은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무엇이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가 뭘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복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그가 소유한 땅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가 소유했던 땅은 어떤 것이냐? 고작 가족 매장지가 전부였어요. 창세기 23장 19절,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장사를 위한 땅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귀한 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복의 개념을 소유나 물질적인 풍요 정도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표현,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캐런 왓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2004년 3월 15일, 아마 지금쯤 되는 이 시점에 이라크에서 선교사 4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 캐런 왓슨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로 떠나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정리하고 집과 차를 팔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을 기부하고요,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열어보라는 부탁을 남겨놓고 큰 손가방 하나 들고 이라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녀가 속한 교회의 목사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녀가 맡긴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열어보아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목표였고 고난받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저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는 글을 남겨놓고 이라크로 떠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땅의 모든 족속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달될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거룩한 복을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복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복 아니라 다른 것도 주세요. 물질도 사실은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사람들과 화해하는 관계의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이 복이 얼마나 좋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인지 발견하고 알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거든 얼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활짝 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옵소서. 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복 저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 우리의 가족과 친지,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들,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